행복한 성도 27번째 시간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감동은 승리일 것입니다. 권투나 유도, 수영, 양궁, 펜싱, 축구 등등에서 긴박한 순간에 선수들이 죽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멋지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타국에서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온 국민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여 메달 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런 승리를 염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승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멋지게 승리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업과 모습은 달라도 학교에서, 정치계에서, 연예계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종 모임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멋지게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승리의 장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정말 통쾌한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때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신하 오바댜와 함께 직접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왕이 직접 나섰어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5절을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러면 왕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기 아합 왕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간다니. 그런데 실은 반대입니다.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때문에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지속되는 가뭄의 원인이 왕의 우상 숭배인데 정작 그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큰 문제도 있고 지속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직접 부딪히고 막 열심을 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피상적인 접근일 뿐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언가가 자꾸 말라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말라가고 은혜가 말라가고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그건 지금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열정이 말라가고 능력이 말라가고 행복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게 아합 왕과 똑같은 접근이에요. 해결 안 돼요. 물질이 말라가고 평안이 말라가고 건강이 말라갑니까?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주님을 찾읍시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직접 도와주시기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성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봉사도 안 한 사람하고 왜 상담합니까? 더 답이 안 나와요. 더 답답한 소리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대결의 주인공은 엘리야 자신과 바알 신과 그의 배우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죠. 대결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고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니들은 니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를 보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참신인지 가려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전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투를 제안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를 제안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한번 싸워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맨날 그렇게 좌우 왔다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한번 싸워보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전투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나?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확실히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전투를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안을 받고 전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전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참신인지 진짜 역사하는 분인지 전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복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하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머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사라는 말인데 껑충껑충 뛰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세상, 그때마다 껑충껑충 뛰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봉사할 거면 제대로 봉사하고,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든지 결단하라. 머뭇거리지 마라. 껑충껑충 뛰어다니지 마라. 그의 촉구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알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받으시는 신앙은 오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유머 하나를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돈이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유머였습니다. 10원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본체 만체. 100원이 빠졌답니다. 수수방관. 1000원이 빠졌답니다. 심사숙고. 10,000원이 빠졌답니다. 안절부절. 10만 원짜리 수표가 빠졌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잠수.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만 원보다 못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일단 순종이에요. 왜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말라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요. 3년 6개월이 뭘 말합니까? 오랫동안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믿을 거면 오직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본인은 착각 속에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순종입니다. 일단 주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갈멜산에 두 제단이 세워졌어요. 엘리야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온갖 의식과 행동을 합니다. 뭐 요즘 무당처럼 막 뛰고 막 흔들고 막 춤을 추고 또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고 발광 수준이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지금 자나보다 더 뛰어라, 더 뛰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갖고 막 더 뛰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 12시가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구슬한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하늘의 반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기 아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투입니다. 참신을 가리는 전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도 없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까지 부었어요. 불이 내려야 되는 제단에 물까지 부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렇게 축축해진 제단입니다. 물로 흠뻑 적셔진 제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뭐 뛰고 뭐 이런 거 하지, 흔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불이, 제단 위에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강력한 불이 내렸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말라지게 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러자 마침내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승리가 있어야 돼요. 모두 엎드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제대로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뭇머미 껑충껑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지 않고 주님만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승리가 온 땅 가운데 대한민국과 저 M국과 온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처럼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겠죠. 우리 제단에도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불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돼요.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하비콕스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비콕스라는 분은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비콕스가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 불이 있다고. 예배에 불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할 때 예배에 불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예배 모일 때마다 불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그렇게 나아가고 강력한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불이 있었어요. 예배에 불이 있었고 기도에 불이 있었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불이 있었어요. 그 불이 삶의 내 모든 것들을 바꾸었어요. 악한 세력도 물리치고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에 불이 임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 캠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실히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체험 캠프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이 임해야,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이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는 내 예배에 제단에 불이 임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제단을 살펴봐야 돼요. 내 제단, 내 예배에 불이 있는가? 그렇게 불이 있을 때 물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분입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자녀에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예배에 불이 임해야 생활에 물이 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불이 임해야 생활에 물이 임합니다. 왜 내 예배에 불이 임해야 됩니까? 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 예배에 불이 임해야 그 다음에 내 생활에 물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가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제단이 달라요. 제단. 그의 제단에는 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 불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달라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 제단에, 내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행동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제단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단이 아니에요. 나의 제단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 제단, 내가 늘 드리던 예배 제단이에요. 다른 제단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 성령 어느 기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늘 드리는 제단에 답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른 제단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제단이 아니에요. 나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제단을,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봐야 돼요. 새벽 제단 무너지셨습니까? 수축하십시오. 수요 예배 제단 무너지셨습니까? 수축하십시오. 금요철야 예배 제단 무너지셨습니까? 수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거 수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다면 일단 다시 살려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제단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할 때 수축이라는 말이요,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 하면 아시죠? 여호와 라파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수축이라는 말은요, 다시 쌓으라라는 말도 있지만 고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그 안에 사탄의 소리에 자꾸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예배에 고칠 건 없는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오는가?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잘 준비해서 옷부터 마음부터 헌금부터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대충 씻고 그냥 눈 비비고 와서 그냥 하나님 도장 찍었습니다, 나 주일 예배 드리고 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 고칠 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수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봐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영화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보통 1시간 10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거기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서 드리는데 묵도부터 준비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영화 한 편보다 예배가 못합니까?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수축하라,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배에 불이 임하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국제화문중의 성도님들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입니다. 자, 36,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거 엘리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 엘리야는요, 그런 시간도 필요 없었고 그런 행동도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다른 건 없었어요. 요란한 행동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한 게 있었는데 그건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물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셔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불과 능력과 복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목적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금방 응답돼요. 그런 치료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알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M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 나라를 갔다 왔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일도 있었고, 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우리 멤버들 한 사람도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승리하고 10박 11일을 이슬람이 지배하고 완전 어둠의 세력이 누르고 있는 그 땅에서 진짜 무슨 자유로운 나라에 간 것처럼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신유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딱 하나, 알게 하옵소서. 알라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치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야지요. 하나님 참신인 거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예배에 불이 임하고 여러분 생활에 물이 임합니다.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읽은 책 가운데 박정희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박정희 전도 비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지은 분이 노병천이라는 대령이세요. 이분이 원래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 전략과 손자병법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눈에 띄어서 누구 추천을 받아서 그 아들 박지만 씨 있죠. 박지만 씨를 개인 지도했던 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잔치를 열고 청와대에 이분 노병천 대령을 초청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뭐 치하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이 노병천 대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각하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각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됩니다. 담대하게 전했대요. 주변에서 이런 자리에서 예수 어떻게 각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했는데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책에 보면 그걸 듣고 노하거나 뭐 꾸짖거나 뭐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퇴임하면 나갈게 그랬대요. 그렇게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리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보면요, 박 대통령이 술을 권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술을 따라주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크리스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뭐 한 잔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군사 시절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군사 시절. 잘리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너 용기 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 노병천 대령을 신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그 일, 그 삶, 그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에 반드시 불이 임하고 그런 삶에 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노병천 대령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27번째 시간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올림픽의 승리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생활에 승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 예배에 먼저 불이 임해야 내 생활에 물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위해 나의 재단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를 통해 승리를 경험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물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